호산나 찬양대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밤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고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죠. 지난밤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사실은 무서운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직전에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사 지역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본문 2절에 말씀하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요. 그는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무덤들에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무덤 사이에 거처 했다고 말씀하고 6절에서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신 곳에서 멀찍이 무덤들이 있었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무덤들을 자기의 집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본문은 특이하게도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의 이름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이후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실 때에 귀신은 자기의 이름이 군대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올 여러 이제 귀신을 쫓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그 귀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군대라고 번역한 헬라어 레기온,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 군사용어입니다.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일개 군단을 말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 사실은 많은 귀신들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이 귀신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또 조종하고 있는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봅시다. 이 사람의 거처가 무덤이라고 했지요. 당시 그 지역에서 무덤은 동굴을 이제 사용하는데요.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천연 동굴이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동굴을 파서 시신을 그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라서 천연 동굴이 많고 또 비교적 그 암석이 물러서 동굴을 파기에도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벤허라는 그 옛날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 벤허의 가족이 나병에 걸려서 그 사회와 격리되어서 동굴 속에 살아가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나병 환자든지 또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종교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격리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동굴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는 비어있는 무덤, 또 그 유골이 있는 무덤도 상관이 없지요. 그런 무덤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래 무덤이라는 곳이 죽은 자를 위한 곳이지 산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이야기해 주듯이 그는 사실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과 진배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죄는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분리시켜서 사실은 살았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무덤 같은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곳은 무덤이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표현처럼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무덤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단절과 격리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속량하셨어요.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무덤과 같이 살았으나 죽은 인생에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오늘 무덤에 사는 이 귀신 들린 자들처럼 무덤 같은 인생에서 건져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과 그 영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도 죄는 성도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성도의 심령에서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는 원인이 되고 있지요. 이 사탄의 세력은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다시금 무덤 같은 인생으로 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죄의 권세를 우리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마을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를 정복하거나 또 죄를 제어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기에 우리는 죄와 싸울 때에 바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무덤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를 의지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의 형편은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그가 좋은 집에 거처하고 육신이 편하게 살면서 스스로 만족할지라도 그의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무덤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만 죄의 권세에서 놓이고 또 무덤같이 죽은 인생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수시로 난동을 부려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메어 보았지만 모두가
허사였다는 것 아닙니까? 귀신 들려서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쇠사슬과 고랑을 모두 깨트려 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는 통제되지 않는, 제어할 수 없는, 언제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괴로웠을까요? 귀신 들린 그 사람 본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완전히 귀신들에게 압도당해서 휘둘리고 있으니 말이죠. 자기의 의지나 힘으로 그 귀신의 힘을 제어할 수가 없었고,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 역시 그 힘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여가수가 TV에 나와서 자기가 우울증으로 고통당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수의 이름과 또 그가 불렀던 노래 제목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많이 알만한 그런 사람인데 얘기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큰 인기를 누렸었어요. 근데 이분이 인기를 잃은 후에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그냥 누운 채로 늘어져서 살았답니다. 밥도 먹기 싫어서 계속 굶으면서 누워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베란다 난간을 향해서 기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파트 16층이었는데요. 그 베란다 난간을 향해 기어가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생각을 하면서도 몸이 제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공포스러운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우울증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다며 흔히 주변에서 의지를 갖고 이겨내라, 혹은 밖으로 자꾸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라 충고를 해주지만 그게 말처럼, 그 충고처럼 결코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TV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꼭 전문가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울증에도 가벼운 게 있고 또 중증인 게 있고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말이죠.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자기를 잘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거죠. 보십시오. 육체의 병을 우리의 의지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게 그 마음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나요? 아니죠. 그 의지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온갖 중독 현상들을 보십시오. 알코올 의존증이라든지, 마약에 중독된다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전문적 치료를 받더라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도박을 끊기 위해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갖고 자기 손을 자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손목을 잘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으로 화투패를 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보다 제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 내면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강하고 어두운 악한 힘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죠. 거기에 나오는 하이드가 바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 지킬 박사는요, 굉장히 선량한 의사입니다. 자비심이 많고 모범적인 시민이죠. 그는 고아들을 보살피고 가난한 병든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고쳐주고요, 또 가난한 이들의 일을 내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킬 박사가 사는 마을에는 밤만 되면은
범죄가 벌어지는데 폭력과 살인과 방화, 도난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면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같이 끔찍한 범행들이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나요? 지킬 박사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거죠. 그는 밤이 되면 약을 먹은 후에 흉악한 모습으로 변했지요. 천사처럼 인자하던 지킬 박사가 하이드라고 하는 악마 같은 인물로 변해서 밤새 날이 밝기 전까지 살인과 강간과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어요. 그냥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소설 같지만은 이 이야기가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중성,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악한 힘, 어두운 힘에 대한 것 아닙니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자기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어두운 힘,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힘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죄의 힘 앞에 무력합니다.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때만이,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죄를 다룰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집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 자신이 제어할 수 없었고, 가족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그 마을 사람들도 그 누구도 그를 사로잡은 그 악한 힘을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를 누가 고쳐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 자를 구원해 주셨지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가 그 싸움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스스로 자해했다고 나오는데요. 귀신의 제압 당해서 이런 일을 이와 같이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자기 본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결국 인간을 고통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해도요, 그 열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파우스트 박사는 학문과 명예욕에 시달리다가 목말라 하다가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대로 다 이루어져서 즐거워요. 그러나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면서 후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뼈저리게. 사탄의 계략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무덤 같은 인생이 되도록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의 지배당해서 자해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데 우리의 욕망을 알고 거기에 맞는 미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미끼를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배불리 먹여주기 위해서입니까? 물고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잡아먹든지 이것을 잡아서 남들에게 팔아버리든지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질 때 그 미끼는 우리의 욕망의 코드가 맞는 미끼를 던질 것입니다. 만일 사탄의 미끼가 우리의 욕망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매력적인 미끼가 될 리가 없겠지요. 물고기를 유혹할 때도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미끼를 삼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미끼로 유혹하여서 처음에는 달콤함을 보게 합니다.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중독되게 만들죠. 그 결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욕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산다는 것과 욕망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는 것 아닙니까? 바람 없이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욕망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욕망은 좀처럼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 플라톤은 인간의 이성이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 지혜를 얻은 이성의 힘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치 마부가 말을 제어하듯이 인간의 이성이 욕망을 제어한다고. 그리고 그 욕망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나라를 그래서 그렇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 즉 이성으로 욕망을 제어한다는 생각은 플라톤 이후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그 사상사의 주류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성으로 욕망을 제어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얘기예요. 제가 이상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 사상의 새로운 주류는 뭐냐?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이성으로 욕망을 제어하는 존재이기보다는 이성으로 욕망을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성으로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찾아내고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욕망에 부역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이성의 힘을 과대평가했거나 욕망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결국 이성으로 욕망을 제어한다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랜 생각 자체가 우리 자신의 힘,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이성의 힘, 우리의 의지, 이것에 의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고 했죠. 자기 욕망의 정체를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망의 내용과 방향이 말씀에 의해 판단을 받고 말씀에 의해 그 경계와 한계가 정해지고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도록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사탄의 그 유혹을 이겨내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 자신의 이성, 우리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는 성도의 방식인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했는데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알기는 잘한다고요. 알기는 잘 아는데 이걸 우리가 귀신이 참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보, 머릿속의 지식, 정보로 아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으로 보자면 우리 성도들보다 귀신, 사탄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머리의 지식으로서의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주님에 대한 그 정보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지식 차원의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생각해 봅시다. 군대 귀신의 경우처럼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없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또 성경에 대해 성도들보다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진 세상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보다
심지어 목회자보다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교회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참 믿음이 아닐까요? 7절에 귀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 역사와 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나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을 때 진짜 믿음이죠. 믿음은 관계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나와 상관 말고 괴롭히지 말아달라,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도들 중에도 주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기만의 영역을 남겨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주님, 여기까지는 내 삶에 들어오시고 상관하셔도 되지만 여기부터는 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이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할 부분입니다. 주님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태도인데요, 이 지금 귀신 들린 자 안에서 말하는 귀신의 태도와 정도의 차이만 있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 나를 통치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그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서도 가능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정말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나의 삶의 영역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상관하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주인임을 고집하는 영역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런 영역이 사라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그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마귀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안다고 해서 이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일 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만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무덤 같은 인생이었던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지금도 죄 가운데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이성에 의존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꼭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때 죄와 싸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죠. 그들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원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에게도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리 삶의 영역이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생각이 바뀌면 다른 본문을 보겠지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와 싸울 때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